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위해서 많은 예화를 드십니다. 그 예화의 시작이 누가복음 15장부터 되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뭐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부유한 청지기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쭉 이어지면서 이 내용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 문화의 비유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두 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긴 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주님이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그 갈급한 마음, 결국은 제가 매주일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말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알리는 게 진심 아닙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간증이라고 하겠죠. 나병이 나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간증했어요. 간증했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예가 또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이죠. 나병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또 몸이 깨끗이 나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따르지 말라고 하셔요. 집에 가서 친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집에 가서 친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을 비롯해서 대가벌리로 가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참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한 것은 뭐예요? 그냥 병 나은 거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라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 나았어. 이거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지 나병을 나았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뭐 기적을 경험한 게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병은 나았지만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안 섬겨요. 기적을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 사람이에요. 경험을 많이 하고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만 주님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리고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뭐 대략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리고 쭉 왜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이 누구냐면 이 세리와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죠? 수군대요. 참 이 수군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 혁명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헬라 문화권이 깊이 뿌리내려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또 거룩하게 살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고 또 거룩하게 사는 거.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 같은 경우 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오늘날의 목회자 정도 되고 또 서기관은 오늘날의 신학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억제하고 사는 거예요. 억제하고 내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면 자기들처럼 멀쩡한 사람들, 자기들처럼 이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해야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문맥대로 그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리 와 한 게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앉힌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강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다 이 땅에서 삶의 수고를 마치면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들으십시오. 죄인이고 세리라서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수군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15장 3절부터 어떻게 돼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유가 아닌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온 사람이고 99마리 양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저 사람들 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지만 육적인 의인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의로워야지 육적인 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야, 저 사람 참 인품이 최고야. 훌륭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99마리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99마리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니까 이 하나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이 맞질 않아요. 제대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탕자하고 그 형도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오늘 본문의 죄인이에요. 이것을 찾아낸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자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재산을 각각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은 그대로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다 가요. 재물을 다 허비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다 해봐요. 다 해보고 자기 의의로 그냥 나 집에 안 가. 나는 죽어도 여기서 돼지 치는 열매를 내가 먹더라도 살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습니까? 돼지 치는 주역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돌아옵니다. 자기 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갔으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참 이 부흥회 오니까 그때 뭐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그것도 맨 바닥에 앉아서 드리니까 졸지 않게 하려고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막 그냥 코너에 모셔가지고 두들겨 패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사람들에게 막 각인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날 이렇게 두들겨 패시나 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두들겨 패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졸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두들겨 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게 놔두세요. 다 겪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겪어보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다 헛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 사람 들어오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그냥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상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물로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거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렇죠?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옳은 청지기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에게 분명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탕감하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탕감하고 그럼 주인한테는 손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왜 옳은 청지기냐면 주인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죠. 관계 회복인 거예요. 관계.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네? 함께 식사를 하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해 보이네. 굉장히 착해 보이네. 굉장히 헌신적이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 이상은 보지 않고 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세금도 과하게 징수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홀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도 죄인이니까 저 사람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틀린 사람이야.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것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매국노가 됐든 죄인이 됐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았든 그거 관계없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 갈급하구나. 아, 자기를 부인하구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축이 됩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장밖에 안 돼요. 한번 오늘 오후에 뭐 다른 스케줄 없으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시면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앞에서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부자는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운 자색옷과 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호화로이 즐긴 거예요. 매일같이 즐긴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온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막 정직하고 성품도 좋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실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족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실족되는 자가 이 안에도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실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익한 종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을 열심히 섬기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무익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익한 종 같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여기 본문에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 말씀대로 가다가 뭐예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이 누구예요? 그 9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나병 환자는 또 이방인입니다. 죄인이고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일까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티켓을 따놓았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이 답변이 뭐예요? 이 답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따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 속을 들여다봐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가 있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종말론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아닙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한 70억 이쪽 저쪽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수백 살에도 500살 넘어서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막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뭐 그냥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며 나는 뭐 11조도 하고 11조를 하는데 그냥 소득의 11조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더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디메오가 눈 뜨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마음에 탁 새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맥인 바디메오가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리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삭개오를 영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물론 삭개오도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에 대한 그 고민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은 잃어버린 자고 탕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외적인 것만 보는 그런 사람. 99마리 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나고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문화 비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15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또 자기가 정결하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러니까 신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열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겨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예요.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은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 육신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그 갈급한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갈급한 마음을 주셨죠. 어떤 육적인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뭐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건 생각 안 하고 육적인 욕구를 그냥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뭐예요? 육적인 욕구 충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영적인 욕구 충족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육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죄인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깨어진 심령은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각과 바리새인의 시각, 영적인 시각과 육적인 시각,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종교적 시각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보더라도 종교적 시각으로 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세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심령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정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깨어진 심령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인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인가, 내 심령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거기 들어온 것도 기분 나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갑자기 웬 감사? 우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유익이 없어도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속은 상한 거예요. 속은 아닌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잘 풀어지든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아직까지도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불쌍한 분들,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그 깨어진 심령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들의 중심,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이 보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